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9월 19일 발리세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고통받고 신음 중에 있는 나의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의 예배까지도 드려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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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흠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허성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 뵙는 참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발리 땅에 삶의 터전을 주시고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사명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열정을 더하셔서 500여 발리 교민 선교와 450만 발리 원주민 선교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학업 중인 학생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히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고 친지를 만나며 오고 가는 교통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켜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정문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복받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 백성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하셨고 정말 우리의 세상에서 복음의 메신저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가리우는 또 복음의 그 장애물이 되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발리 세움교회를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세워주시고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발리에 있는 450만 명의 그 현지인들과 또 500여 한인 동포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정말 온전히 쓰임받는 발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이름도 빛도 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참으로 영혼을 살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으로 힘들고 아버지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일에도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발리 소임교에 속한 성도들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다음 세대 글로벌 영적 리더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대이지만 하나님, 우리 발리 세움교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 또 세계 많은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자녀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우리 경찬이와 또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맞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링꾸비꾸 등한 사야무 나우미꾸 알람꾸와 사무 디사 앞바다에 벌글로라. 구악한 똘박 월사마무 파파카우라샤 atas mesta kutenang sebab kawan aku di sahabat bergelora. Ku akan terbang bersamamu. Apa kau raja atas semesta? Ku tenang sebab kawan aku. Ku tenang sebab kawan aku. 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여러분들, 또 오늘 숭실대 우리 기독교 학과 학생을 또 축복하며 우리 또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두 손을 뻗쳐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감사하게 박수를 한 번 더 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전화라도 안부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를 교회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정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편성호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 레이가 이름을 하였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인스타그램에서 5만 3천여 명의 팔로워를 가진 페이지 철치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재영 목사가 있습니다. 최근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에서 자유해지고 평안해져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평안함은 잠깐뿐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아무리 기도해도 안 편한 것 같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믿음인가? 난 정말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평안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참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해도 고난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진짜 믿음은 평안함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평안한 삶, 안전한 삶, 풍족한 삶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만을 추구하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나름대로 고난과 위기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고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서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결코 평안했거나 안전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믿음의 선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거장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인물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묵상할 때 무조건 그 사람을 영웅시하거나 또 그의 어떤 행함을 본받자라는 방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보다 그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묵상할 때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그 모세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릴 때 생명의 위협 속에 처했을 때 그의 목숨을 건지시고 또한 그가 청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을 쳤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훈련하시면서 결국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를 먹이셨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들었던 그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나를 보거나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 주변 환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온전히 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의 믿음 안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의 믿음을 어떤 점검받을 때 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구원은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나머지는 내가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그분께 저항했고 그분께서 그 나머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 젊은 친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한 일이 하나님께 그저 저항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신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게 하신 믿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합당한 삶을 그리고 우리를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거장 중에 삼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 너무나 많이 잘 아시죠? 삼손이란 이름은 우리와 매우 친숙한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로는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어떤 밀밭에 불태워버린 사건, 어린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찢어서 이렇게 죽인 사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중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기생 들릴라를 사랑한 마음 아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삼손에 관해서 우리가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어떤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마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사람이기보다는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대열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13장에서 16장에 걸쳐서 나시린인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부모님이 마음에 앞으로 이 삼손을 통해서 민족의 태양이 되어서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생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순종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럼 하나님이 죄의 어떤 방조자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생과 놀아나라고 오히려 삼손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삼손이 들릴라와의 그 사랑에 빠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사기 14장의 기록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서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삼손은 그 딥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경우 우리도 삼손의 부모와 같이 그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 딥나 여인과 결혼한 것을 우리는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서 4절, 여러분 유인물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도록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사사기 14장과 15장의 기록을 보면 삼손은 그 여인과 결혼하고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에게 어떤 퀴즈를 내죠. 그래서 그 퀴즈를 못 맞추니까
오히려 그 딥나 여인에게 삼손의 그 아내를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그 해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맞춘 것을 결국 알게 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의 친구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주어져 버립니다. 후에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아왔을 때 그 장인이 자기 딸을 내주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그것을 2마리씩 꼬리를 묶어 가지고 그것을 곡식밭에 불을 태워서 그냥 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노하여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또 삼손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크게 도륙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삼손의 딥나 여인과의 결혼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기존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의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자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따로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요, 2가지 부류가 있어요. 스스로 나시린을 소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나시린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나시린이었어요.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율법에 따라 그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율법에 저촉되는 결혼을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본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았던 삼손은 첫 번째로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믿음의 거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소라 땅에 살고 있는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마노아의 아내는 아주 낙심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내가 본래 임신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삼손을 사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특이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벌어졌던 그 믿음의 세계와 연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같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를 통해 이루어진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신자의 신비로운 삶의 세계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삼손은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출생을 예고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시린은 성별된 자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으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택하여 성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삼손만 나시린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 또한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 또한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해서 그의 모든 가정 환경을 바로 거룩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근 출간되는 서적들의 상당수는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이 많았지만 최근의 책들은 과거의 책들과는 약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책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책이 많았다면 지금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바로 그 부분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학은 교육의 문제의 핵심이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의 환경, 특히 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이미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TV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그 SBS 방영되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 프로그램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잘 보면 온갖 어떤 정서와 행동이 어떤 잘못된 어떤 문제 행동을 했던 아이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변화시키니까 자동적으로 자녀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 제목을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라고 바꿔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잘못된 그 부모를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참 좋은 부모였습니다. 삼손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 방향을 설정해놓고 어떤 나의 경험과 또 많은 주위 사람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지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그리고 어떤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삼손의 그 부모님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부모들이 마치 자녀가 자기의 소유인 양, 자신의 생각이나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실패하고 결국 자녀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MK나 PK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중직자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는 교회에서 성장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냥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있고 쓴뿌리가 되어서 내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으로 양육받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되어지고 앞으로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삼손은 바로 영적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았던 삼손은 세 번째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육신이 이러한 나시린의 삶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이방 여인에 미혹된 채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삼손을 부모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그녀와 결혼하고자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일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삼손을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을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사소한 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시린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나시린이고 구별된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삶의 지혜와 수준 높은 영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삼손이 위기를 만날 때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까요? 왜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임했을까요? 그만큼 그 삼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삼손이 당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바로 삼손에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던, 그것에 헌신했던 삼손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때로는 재회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져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과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이유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여인들과의 그 문란한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의 거장들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삶을 예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넘어지고 오늘 또 우리가 실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그 목적과 아버지 주님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새롭게 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때로는 그것을 감추고 때로는 우리가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만 노력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완전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왜 우리에게 거저 주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불가능한 그런 죄악 가운데 속해 있던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가족과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살았고 우리는 때로는 목회자의 가정에 살았고 때로는 선교사의 가정에 살았고 내가 중직자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겪지 못한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너무나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아픔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남은 인생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 위해 세계에 흩어져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